여기서 내 품의 아내 또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6절에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뜻은 뭐냐면 내 자신과 영혼을 같이 하는 친구, 그러니까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도 없는 친구, 그러니까 내 동복의 형제나 친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또는 영혼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그래서 이 꿰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청을 들어주다, 청을 들어주고 유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꿰어 너에게 이 청을 들어달라 이러죠.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지금 그래서 나열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는 그 후폭풍이 단절이라는 후폭풍이 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관계예요. 어렵게 입을 열어서 자기와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청을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잘라내는 것은 사뭇 쉽지가 않죠. 가끔 이제 우리 부부들이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게 꼭 있냐 그러면 남편이 이제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다 아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내 마음대로. 남편은 뭐 꽃다는 머리 자르고 다 아내가 생각하고 아내가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 다 남편의 허락과 제가를 받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비록 자기가 의견을 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제가를 받았다. 그 여성들이 자꾸 모르겠는데요. 여성들이 제가를 받을 때 내놓는 걸 남성들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으려고. 그 다음에 너라고 후폭풍이 뭔데? 탁 얼굴 하면서 밥그릇 탁 던지면서 이렇게 탁탁 하고 이러고 앞으로 올 텐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저 아르헨티나 2년 6개월 갈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라고 해본 역사가 없어요. 노라고 해본 역사가. 왜? 무서우니까. 노라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노라고 했다가 어차피 S라고 할 거 얼마나 내 몸에다 빨대를 빨아가지고 그냥 쭉쭉 빨아대서 골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당연히 남편 당신이 그때 나한테 가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죠. 저는 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에게 결혼하라고 하지 알겠어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을 보면은 견적이 다 보여요.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 네가 혼자 결정하는 거야. 남편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는데 다 해보잖아요. 그냥 딱 들고 오면 정말 친한 사람이 딱 들고 오면은 이걸 이제 반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이제 그래요. 가끔 우리 큰딸이 아빠 친구들하고 오늘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어요. 파자마 파티는 친구네 집에서 한다는 거죠. 참 그런 걸 노라고 하기에는 참 이제 좀 어려워요. 노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친구 집에서 오랜만에 밤새도록 청소년들이 누워서 수다도 떨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 S라고 해줘요. 때로는. 근데 얼마 전에는 도저히 들어주기 힘든 것을 청을 하더라고요. 방학 때 3박 4일 동안 친구들이랑 동양 가면 안 되겠냐. 그건 내가 못하겠다. 안 돼! 그랬더니 입이 한 30cm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수저를 태클태클 해서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번에 꼭 가자 어쩌고 그러고 한 거 온 것 같아요. 얘가 부탁을 해도 노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동복, 친형제, 형님이나 동생, 자기랑 생명이 같이 나눴던 또 자기 아내 이런 사람이 딱 여보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쉽게 거절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첫 번째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자다. 이들이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쉬운 자들이다. 이들이 마귀가 사용하기 희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유혹을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심지어는 나중에 아예 기독교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게 하는 배우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악이 선을 악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쉬운데 선이 악을 영향을 미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종종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어도 또한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처음에 믿었던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원래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끌고 가요.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배우자가 은혜를 받으면 모르는데 적당히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인생 막바지까지 먼저 믿었던 사람이 절절 기어야 됩니다. 절절 안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번 주는 안 나가!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면은 평생을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제가 끝까지 그 배우자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화도 내면 그 화는 결국은 칼자루 누가 드리는 거예요? 뒤에 믿는 자들 또는 불신자들에게 칼자루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 그럼 교회 안 나갈 수 있어? 이런 뉘앙스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끔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생겼어요. 원래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자고 가기 싫어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배우자가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저희 교회에서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전히 이 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대로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고 내 품에 있는 여성이나 내 품에 있는 남성이나 내 복중에서 나누고 있는 자녀나 같은 형제나 이러한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 곧 네 사방에 들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거든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리고 보니까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 땅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여기서는 뭐냐면은 좁게는 가나안 땅이죠. 맨 밑에 부엘세바에서 맨 위에 단까지 이르기까지 여기까지의 모든 신들을 섬기자고 하든지 아니면 크게 보면은 전 지구 예굽의 그때 당시 예굽에서부터 시리아 여기까지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신들을 좀 우리가 알아보고 섬기자 이렇게 할 것까지. 8절에 너는 그들을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뭡니까? 그들 좇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좇는다 이 말은 그것을 탐구하다, 그것을 궁금하여 쳐다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네가 이야기한 게 그럼 나도 뭔지 좀 볼게 하도 너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좀 뭔지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8절에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여기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가 이제 우리한테 우상을 숭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를 불쌍히 보지 않고 그를 밀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죽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죽이라.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에게 손을 대라. 지금 이게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데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형법을 사형시킬 때, 특별히 이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사형을 시킬 때의 행정 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냐? 그를 이제 신고하겠죠. 신고한 다음에 그가 유죄로 판결된다면은 제일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야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 말씀에 따르면 자녀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걔를 끌고 나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까 6절에 내 동복이나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9절에 너는 영수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벼소에 따라. 여러분 가끔 이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 당시의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인데 요즘에 가끔 뉴스에 보면은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인도나 이슬람에서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가끔 TV에 나오죠. 그래서 이 딸이 만약에 인도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순서가 있잖아요. 여전히 종이 있고 노비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평민이 종이랑 결혼하게 되면 명예살인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에. 그러니까 딸이 그런 불가촉 천민 집단하고 결혼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줄게.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맞아요. 그게. 그들의 종교법에. 그러니까 뭐 인도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교법이 헌법이다. 근데 그것은 이제 21세기 현대형이 아니라 옛날형이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도 현대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전통법에 의하면 그런 식의 종교성을 무시하는 경우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시대 때 마녀재판이나 종교재판은 합법적이었다. 왜? 그때는 성경이 헌법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나요? 만약에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성폭행하는 데까지 놔두면 되는데 그러다가 신고를 해서 잡힐까봐 죽였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해자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전 국민이 문 앞에 돌로 맞는 게 좋죠. 그 죽는 게 좋죠. 감옥에서 15년 사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칼로. 근데 15년 받더라고. 15년.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잃은 부모와 이제 20대 초반에 죽은 그 사람과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20 몇 살에 감옥 갔다가 40 이전에 나왔어요. 15년이 또 가더라고요. 보니까 금세.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 뉴스가 들어온 거죠. 소식이. 그때 그 사람이 출소한다고. 옛날에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맞죠. 그때 살인을 했었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뭐가 더 맞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자가 죽는 게 더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 원리란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그래야 피해자가 덜 억울합니다. 덜 억울해요. 얼마 전에 어디 마트에서 뭘 사는데 그 주인이 손님하고 친구인데 대화를 하는데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아니 젊은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초코바 뭐 요만한 거 뭐 모르겠어요. 전체 해가지고 열 몇 개를 한꺼번에 먹어버렸나봐요. 마트 들어와가지고. 참 희한한 걸 먹었다.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싶은데 열 몇 개를 먹었대요. 그래서 가격이 뭐 한 뭐 3만원 뭐 요 정도 뭐 되나봐요. 뭐 그때 3만원 4만원 되나봐요. 그럼 먹어버렸어요. 그냥 마트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걔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알았다. 그리고 보냈는데 이 가게 주인은 경찰한테 얘를 훈방 조치해주고 얘가 먹은 그 가격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얘를 뭐 3만원, 4만원 먹었는데 그냥 나는 원가 보상만 하면 되지. 얘를 굳이 감옥에 보낼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두어서 하지 않아요. 같이 두지 않고 피해자 먼저 조사하고 가해자 먼저 조사하거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슈퍼 주인이 나는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 전화번호를 나한테 가르쳐주라. 그럼 내가 걔한테 훈방 조치하고 걔에게 돈 내가 한 3만원 피해 보상을 받겠다. 그냥 경찰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의 인권 때문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 두 번째, 피해 보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주인이 황당한 거예요. 그럼 내 돈 3만 원은요? 내 돈 3만 원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하십시오. 여러분 3만 원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이게 법이더라.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이게 법이더라. 야 진짜 황당하. 이건 어디서 피해 보상 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10년 전에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 제가 그대로 제 노트북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 노트북을 훔쳐가면 그걸 용산에 팔아버립니다. 용산에 팔 때 작물을 사면은 그 사는 사람도 감옥에 가요. 작물을 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감옥에 안 가느냐? 작물을 샀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되팔면서 경찰한테 신고한 거예요. 내가 팔긴 팔았는데 아무래도 찝찝한데요. 이거 작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고하면은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물이 들어와도 작물이 들어와도 이 파는 사람은 팔아버리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용산에서 그걸 사가지고 딱 팔 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게 완전히 커넥션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용산 업자들은 다 그 작물인 줄 알아요. 팔고 나서 그 딱 신고하는데 항상 그래서 팔 때마다 중고 노트북 팔 때는 뭡니까? 그 신분증을 복사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제 노트북을 경찰이 저기 용산 그 사람이 쭉 데이터를 빼놓은 것을 경찰에 넘겨주니까 거기에 정대훈 뭐 아현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잃으셨냐고. 왜 잃었다고 빨리 경찰 들어오고. 그래서 난 줄 줄 알았죠. 확 뛰어갔더니 노트북은 이미 팔렸고요. 줄 수는 없고. 야, 당신 거 맞냐고. 맞다고. 그럼 됐다고 가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는 범인은 감옥 가고 저는 피해받고 작물업자는 이익받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피해보면요 절대로 보상 못 받아요.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그때 한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내 몸 내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처절하게 우리 가족들이 살인을 당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의 진절머리를 내고 떠나버려요. 정말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그게 정의롭고 그게 합리적입니까? 눈에는 이해되죠. 제 노트북을 뺏어갔으면 그 사람을 족쳐서라도 노트북 가격을 빼가지고 나한테 줘야죠.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돈을 빼다가 나한테 주는 게 정의 아닌가요?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받게 하고 가해자만 감옥 가면 끝이에요.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피해 보상은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을 죽였으면 너도 죽음으로 보상해야 되고, 응? 내 가족에게 10억을 손해를 끼쳤으면 너는 털털 털어서 10억을 다 빼가지고 애한테 줘야 되고, 이게 저는 훨씬 정의롭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제가 한번 딱 경찰에 당하면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허망해요. 뭐야 이거 뭐야. 뭔가 경찰에 와가지고 우리 해결해 줄 건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경찰이 딱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피의자를 감옥 보내는 게 경찰의 목표예요. 피의자를 감옥. 그게 피해자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저는 요즘에 법을 보면은 차라리 옛날 시대의 이 종교법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로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찌됐건요, 오늘 보니까 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절 보니까 그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근간 흔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빼낼 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빼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그것을 허무는 겁니다. 그것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자는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일벌백계 하잖아요. 일벌백계. 그렇게 한 명이 그 동네에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공산당 같이,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윗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으면은 신고가 내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말씀의 깊은 취지는 뭐냐? 깊은 취지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자기 자녀가 이상한 신을 섬긴다고 죽였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돌아가도. 그러나 이렇게까지 쓴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길을 목숨 걸고 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너 형제나 아비나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미워하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미워하라 그러는 거냐고요. 하나님과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얘들이 미워지는 것만큼이나 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참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의를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고3이 딱 되면 자기 아들은 딱 9시에 딱 드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학원을 딱 보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뺀질거리고 신앙이 없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한 예배라도 참석해라.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데, 신앙이 있는데 부모가 너는 9시에 드리고 가서 하고 가. 주일날. 이렇게 해버려요. 야, 저는 그 부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발생하냐면, 진짜 중요할 때는 교회를 좀 빠져도 되는구나. 인생에서 고3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얼마나 고3이 중요한 시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탁 심어줍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그래도 너는 하늘로 드려 이거 하고, 부모가 오히려 야 너는 9시에만 드리고 가서 11시부터 가서는 학원 가 보충학습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천지차이죠. 천지차이죠.
이렇게 저희 신앙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망가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어제 한 11시 정도에 우리 막내딸하고 요 앞에 길을 걷는데, 앞에 근데 횡단보도인데, 좁아요. 근데 밤 11시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잡고 건넜어요. 빨간불인데. 속으로 참 정대훈 얘한테 교육 잘 시킨다. 그리고 딱 저 건너는 순간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휴, 정말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차도 없고 11시인데 어떻게 서 있어요. 그냥 건너야죠. 그렇게 솔선수범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얘야, 아빠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녀를 어때요? 이 주일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평범할 때는 주일 열심히 섬기지만 긴박할 때는 주일이 뭐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심어주면 거의 대부분 걔는 커서 어때요? 집안이 어려우거나 개인 사업이 어려울 때는 딱 교회를 안 나와요. 찾아가서 집사님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꼴이 뭔다고 나갑니까? 이 꼴이 아닌데 좀 회복되고 나갈게요. 그 말은 뭐랑 똑같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왜 안 나옵니까? 내 몸에 암이 걸려서 이 꼴이 뭡니까? 좀 암 좀 치유하고 나갈게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치유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된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그들에게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철저히 반대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만큼이나 나를 너에게 중요한 인물로 삼아라. 나를 너희들의 아주 핵심의 자리에 놓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게 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지 마십시오. 정말 안타까워요.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 문제. 자녀가 교회에 나왔는데 분명히 부모는 이 말씀이 옳아요. 이 말씀이 옳은데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상담할 때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내 자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꼭 이 자녀가 목사님 설교를 듣기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교회 거의 대부분 뭡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부들부들 귀에 달콤한 말씀, 이런데 딱 가는 거예요. 이런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을 잃을지라도 부모가 딱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떠내려가는데 바위가 딱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여러분 자녀를 먼저 올라가야 되나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나요? 바위에 시작. 여러분 자녀를 먼저 올릴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 올리면 둘 다 죽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너무나 잔인해도 여러분이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바위 위에 다리를 든든히 세워야 둘 다 살아요. 그냥 사랑이 넘쳐가지고 자녀부터 구한다면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꼭 알아야 돼요. 자녀가 엄청나게 힘들어해도 부모가 든든히 바위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만 둘 다 사는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요. 아이고야, 여러분, 자녀가 뭘 합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인생의 경험이 있고 무슨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했나요?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회까지 옮기는 그런 모습 보면, 그래 어쩔 수 없이 옮기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저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 그러한 부모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딱 봐보면. 처음부터 부모가 탁 잡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빠 말 들어야 돼. 엄마 말 들어야 돼. 너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부모에게 순종이야.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때요? 자녀를 위해주고 자녀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자녀가 퉁명스럽게 나 그 교회 못 나가겠어. 나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갈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덜커덕 겁이 나가지고, 네가 그럼 원하는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온누리 교회. 온누리가 안 돼. 어리석게도.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참고하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잘 아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그런 존재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직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